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권면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라는 심판의 경고, 빨간불을 자꾸 깜빡 켜시는 분이에요. 그리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리 가면 멸망의 길이다 라는 것을 깜빡 불을 켜십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더 심하게 빨리 달려가면 불 켜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뭔지를 알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은 가면 죽는 길이구나, 이 길은 파멸의 길이구나, 안 되겠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다움이죠. 이성이 없는 짐승은 그거 모릅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는 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그리 갔다가도 잘못된 것을 알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높은 왕,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이 명쾌하고 맞다 하더라도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계속 어떤 그 길은 안 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 생각해 보거든요. 왜 저분들은 계속 자꾸 저런 말을 하실까? 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꾸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호를 보낼까?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해 봅니다. 그러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가지만 한 면만을 보고 또 다른 더 중요한 면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어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이 중요한 비상계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국무회의 때도 많은 장관들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계엄을 내릴 만한 그런 사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나 시인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건의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입장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일을 결정되어 가는 것을 하나 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구나. 그럴수록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아니라 온 백성의 안위가 연결되는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뛰어난 참모들을 거기에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변에 조언하는 뛰어난 인재들을 거기다 다 붙여준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주변의 참모들의 의견을 자꾸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었는데, 국무회의를 거쳤을 때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 비상계엄을 내릴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신호를 보낸다면 자기의 마음을 바꿀 줄 아는 그것이 보통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보통 사람들의 정서 정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보면서 대통령이 자기 주관으로 너무 그런 일들을 몰아가는구나. 또 그리고 너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해야지 말해주죠. 여러분,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도 아주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고, 이것은 인생이 인간이 누구인가, 또 어떤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고 그 자기 주관을 한번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들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크리스찬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뜻을 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결제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통해서 어떤 경고의 신호를 보내려 할 때는 그것을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맞다면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맞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나중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자신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이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이렇게 강도짓하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무엇을 할 때 늘 떨립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인으로 돼서 망자에 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자들의 행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이라는 것, 가장 내 뜻대로 마음대로 전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가장이라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드로의 죄에 대해서, 암몬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너희는 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벌이면서 인권을 유린하는데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너희는 함부로 행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주가 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아모스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어제 아침 말씀이 아모스 1장이었는데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길을 가기를 포기해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묻겠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또 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라든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넘어서 함부로 행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묻게 되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죄와 그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건데 그걸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거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여기도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부정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형제에게 비정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것도 불의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는데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나중에 노예를 삼았는데 그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성적 노래개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누우며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 형제가 가난해 가지고 전당을 물품을 맡겼을 때 그가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밤에는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운 그 상황에서 그 마지막 옷을 벗겼는데 그 추위에 떨면서 자지 않도록, 밤에는 다시 그가 옷을 덮고 자도록 하는데, 오늘 부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또한 강한 족속 아모리 족속의 땅을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걸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13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강하고 뛰어난 자들도, 여기에 7종류의 강하고 뛰어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1장에서 우리는 이방 나라들이 전쟁 중에 행한 폭력, 살인, 인권유린과 같은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기 동포에 대해서 비정함과 불의함과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되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비정하고 무정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이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왜 부활의 몸을 입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그는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은 그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가볍게 읽고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는 것이 많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엄중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타작기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 마치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작기를 돌리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조차 이렇게 엄중하고 무겁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더 엄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판이 시작될 때는 복음을 수용한 우리 신자들,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꼭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조는 뭔지 아십니까? 행위 심판입니다. 각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살아생전에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영원한 멸망과 한쪽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또한 그 행위를 따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큰 기조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이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 받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신자들도 행위 심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주를 믿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삶의 내용으로 살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책망과 징계도 있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칭찬과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이야기를 했으면 계속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엄중한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전지전능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양심과 성령께 거리낌이 없이 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너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너의 삶을 두고 셈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너의 삶을 잘 살아라 말씀하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때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